충성, 오 충성, 나는 충성하리라. 때론 넘어지지만 포기 않고 충성하리. 일으키시는 주님 위에. 구호 준비. 부르신 곳에서 맡기신 일마다 온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우자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 종말과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그 시간으로 종말과 재림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장 32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5장까지는 7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7가지 비유의 내용은: 첫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둘째, 노아의 때; 셋째, 도둑의 방; 넷째, 양식 나누어주는 종; 다섯째,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여섯 번째, 달란트; 일곱 번째, 양과 염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말씀들의 깊은 뜻을 우리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감람산 광야로 묶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하나, 둘 이렇게 다 끊어내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야기가 흩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재림에 대한 시기, 우리의 재림의 모습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볼 때는 이 7가지 비유를 끊어내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보다 묶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이 말씀의 의미와 실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다 뿔뿔이 흩어서 또 살펴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7가지 비유를 그 본뜻에 따라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에 3가지 묶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첫 번째 비유인 무화과 나무 비유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묶음은 두 번째 노아의 때, 세 번째 도둑의 방, 다섯 번째 미련한 5 처녀 비유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묶음은 네 번째 비유인 양식 나누어주는 종과 여섯 번째 비유인 달란트, 일곱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로 묶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르지만은 그 비유하는 실상,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비슷하기에 그렇게 묶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이렇게 구분한 이 3가지 꼭지를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그 마지막 재림과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묶음인 시기를 분별하라는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죠.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지금 밖에 벌교에 참 오랜만에 눈이 왔고 눈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러한 눈을 보면서 야, 여름이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눈을 보면서 참 겨울이 한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벚꽃이 피면 봄이 온 것이고 매미가 울면
여름이 왔으며 단풍이 지면 가을이 왔다. 그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기와 날씨에 대하여는 이런 상식적인 분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오늘 하루는 맑아요, 흐려요? 맑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 기상청 예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삭신이 쑤시면 뭐가 와요?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면서 날씨가 어떻겠구나, 오늘 어떤 상황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까지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재림의 때에 있어야 할 시기의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다. 전쟁도 많아질 것이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음으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일도 발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땅끝까지 그런 와중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초림의 시기와 재림의 시기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마지막이 올수록 이 일들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이 더 강화되고 있구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무르익었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고 그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한다. 주님의 오심의 시기를 분별해야 할 우리에게 더불어서 두 가지 주의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확실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사람은 죽고 제국도 멸망합니다. 물질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슬픔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록되어진 것들은 모두 성취되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 속에 영원히 있고 영원히 성취되어질 그 말씀의 진리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종말과 재림의 확실함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다, 확실하다 하는 그 재림의 확실성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불예측성이라고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오심의 시기와 그때가 분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그것은 비밀에 감춰졌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가, 세상 그 어떤 신령한 자가 계시를 받았고 꿈을 꾸었고 말씀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어느 시기가 되어질 것이다, 어느 장소에 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떠한 자가 미혹하는 솔깃한 달콤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언제가 재림의 때다, 어디로 와야 된다 하면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고 두 번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저 사람은 사입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오시는 장소에 대해서 만약 알려줬다면 그럼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심에 대해, 오심의 장소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오늘 세 가지 꼭지를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꼭지는 첫 번째 비유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고 시기를 생각해보고 그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두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그 재림은 확실하다 하는 것과 그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확실히 오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비유가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노아의 때에 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 비록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을 때에 노아 가족 8식구의 삶과 그 외의 사람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가족은 단체로 미쳤다. 마른 하늘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왜 산에다가 집을 짓냐? 배를 지으려면은 바다에다가 지어야지. 왜 마른 하늘에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나 하고 욕을 들어먹어야 했겠죠. 그러나 반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게도 여전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인생을 참 지혜롭고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의 식구들 위에의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났던 행동의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한 소식을 못 들었는가? 아니요, 들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친 소리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가운데 있었기에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역사에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장 한 장 넘기고 끝내버려서는 안 되고, 그 역사가 반드시 또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물보다도 더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예고를 우리가 들었고 믿어야 하며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동일하게 사는 두 사람이 그 종말의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을 것입니다. 몇 돌을 갈고 있는 사람, 두 여인이 똑같이 몇 돌을 갈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말씀하였고 시기의 징조를 볼 때도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듣고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남겨지거나 데려감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도둑 예방에 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만일 도둑을 맞은 사람이 그 도둑이 올 시각을 알았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비를 강화했을 것이고 그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준비했겠죠.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대히트 중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송중기죠. 재벌집 손주입니다. 아마 삼성가를 모티브로 한 그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그 송중기라는 이 주인공이 미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땅을 사면 땅값이 폭등할지를 알아서 분당에 땅을 사니 분당의 땅값이 폭등을 합니다. 또한 어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폭발할 줄을 알아서 할아버지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지 않게 해서 목숨을 건지죠. 우리는 이러한 상상 속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합니다. 야, 하는 일마다 성공하구나. 다 하는 어떠한 사업이 번창할 줄도 다 미리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붐이 일어날 것을 다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손을 대는 사업마다 다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래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어떠할까 하고 우리는 이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느 땅을 지금 사야 10년 후에 땅값이 폭등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분명하게 이것보다도 더 큰 사실을, 더 큰 진리를 알고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예고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 있더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다 예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어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미 도둑이 온다라는 것을 예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무슨 도둑이 오겠어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어지면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깨어서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깨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미련한 5 처녀 비유가 소개됩니다. 신랑을 준비한 10명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고 합니다.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처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 5은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신랑이 더디오게 되어지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우리나라에서는 낮에 하지만 거긴 저녁에 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오니 좀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이 모두 다 졸았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 안 좋은 게 아니라 모두 그 시간이 늦어짐으로 졸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다 밤중에 졸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모두 부산하게 잠을 깨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데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서 그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혼인잔치.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기름이 없어 등을 밝히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부랴부랴 그때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문은 닫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소리를 아무리 쳐도 문은 열어지지 않고 그들은 혼인잔치에서 제외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오심은 확실한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고되어지지 않는 불예측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정말로 맞이하고 싶고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다면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등과 기름은 믿음과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 우리의 자세는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준비했고 또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했다. 예비하고 깨어 준비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천국의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확실한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꼭지는 충성된 종이 되라는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유입니다. 먼저 네 번째 비유는 양식 나누어주는 종 비유입니다. 주인이 모든 고난을 위임해주고 맡긴 종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청지기. 밖에는 눈이 오고 안에는 따뜻한 난로가 틀어져 있고 잠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준비해야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깨어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청지기, 주인의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자,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모든 고난을 맡기고 잠시 집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두 명의 청지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청지기와 B라는 청지기입니다. A라는 청지기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내가 지혜롭게 이 일을 맡아서 해야겠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양식을 잘 챙겨줘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B라는 이 청지기는 주인 나갔어. 아싸, 주인 없어. 내가 주인이지. 주인이 나한테 모든 고난을 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집안 관리하는 그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안 돌아올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맡겼던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충성되었던 A에게는 47절과 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했기 때문에 그 충성에 대한 상급을 A라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충한 B에게는 51절과 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청지기는 동일하게 맡은 일을, 주인에게 일을 맡은 자가 되었는데 충성되어진 자는 상급과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충하고 대충 준비하고 주인이 안 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수치와 매를 맞음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여섯 번째의 달란트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청지기 비유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지기 비유는 종이 2명이었죠. 자, 여기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는 종이 3명입니다.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것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A는 5달란트, B는 2달란트, C는 1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A는 자기가 5달란트를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더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 몇 달란트가 남았습니까? 엄청 어려운 수학적 질문입니까? 몇 달란트가 남았습니까? 5 더하기 5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겁니까? 5 더하기 5, 몇 달란트가 남았습니까? 10달란트가 남았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으니 몇 달란트가 남았습니까? 4달란트가 남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야, 주인이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지? 주인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이거 열심히 일 못하면 나한테 혼내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악하게 보고, 맡긴 주인을 악하게 보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으니 몇 달란트가 남았습니까? 1달란트가 남았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A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가졌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동일한 상급과 칭찬을 해줍니다. 아니, 사실은 10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4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차이가 크죠. 대기업과 소기업, 중소기업이 실적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칭찬은 동일했다 그 말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과 상급을 약속하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였던 종에게는 정말 심각한 판단과 대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부를 때부터 이 종에 대해서 너는 악해, 너는 게을러 하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또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니요,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미 충분히 1달란트 받은 사람 많죠. 그 사람보다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도 네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상급 받을 자는 충분히 더 받지만 그러나 심판 받을 자에게는 심판이 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지옥입니다. 충성하지 못한 일꾼은 지옥 백성 된다. 그렇게 주님의 단호하고도 엄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7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영광으로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할 때에 오른쪽에 설 자와 왼쪽에 설 자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설 자는 양이요, 왼쪽에 설 자는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로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때에 나누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자, 34절 말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칭찬과 복을 약속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왼편의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른쪽 왼쪽 양염소, 분명히 주님은 심판하실 때 구분하겠다, 종말의 때에 구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예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에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그렇게 재판정에 서셨지만 예수님이 옥에 갇히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고 예수님이 언제 목말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한 대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0절에 그 말씀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우한 것을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주님이 기억하시겠다. 반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할, 충성해야 할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꼭지, 마지막 세 번째 꼭지 비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청지기 종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하여 감당했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명히 가름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고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끝이다 하는 삶으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형제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본 자들에게 바로 주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재림의 시기와 징조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7가지 비유를 3가지 묶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재림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땅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메 나올지 몰랐어, 아이고 어쩔까, 그때 생각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하는, 오늘 주님을 맞을 그를 준비하는 자세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면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지지 않는 것을, 다른 어떤 것을, 다른 큰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서 난 다른 것을 하겠다 하고 헛된 꿈을 꾸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영역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일을 하겠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바로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잘 분별하고 잘 깨어 준비해서 충성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깨어서 그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사는 모든 동안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